지난주부터 우리 한사랑교회의 39년을 돌아보고 또 내년에 우리가 맞게 될 40주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한사랑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사도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는 네 가지 길이라는 뜻이죠. 제가 설교 시리즈 제목을 사도라고 정했던 데는 사실은 우리 한자는 다르지만 얼마 전에 봤던 사도라는 영화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에 보면은 영조 임금과 사도세자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괴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도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비극이 시작되다. 어째서 그들은 서로 사랑했는데 이렇게 서로에게 괴물이 되어버렸을까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책이었죠.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이 책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상황만 주어진다면은 누구에게나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굴만 보면은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검은 뿔테 안경을 썼고요. 뭔가 학자적인 풍모가 이렇게 풍기잖아요. 책상 위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놓여져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씨 좋고 넉넉한 교수님 같은 그러한 인상입니다. 실제로 저 사람은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넉넉하고 좋은 사람이었고요. 이웃들에게도 평범한 아저씨로 비춰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사실은 아돌프 아이히만, 히틀러를 도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고 거의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였던 원흉이 바로 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마귀처럼 뿔 달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나 둘씩 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인 괴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일일이 쓴 다음에 그걸 돌돌 말아서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저 나무 상자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저 상자 안에 집어넣어서 머리에다가 여기다 매달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괴물과 같은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에는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상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사랑 받으시죠 라고 그냥 집어 던졌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괴물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축약한다면 두 가지 기둥이 나오는데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동시에 괴물이 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자꾸 나오는 그 시리아의 IS, 탈리반 그들이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알라를 사랑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자기들이 얼마나 괴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사실 그런 가슴 아픈 역사, 창피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죠. 1099년 7월 15일 지금부터 한 9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유럽에서 출발했던 십자군은 이 무슬림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예루살렘까지 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40일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진격 명령이 떨어지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무슬림들, 그 다음에 유태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때 죽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명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네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하나님 손에 다시 올려드리자. 정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역사 앞에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잘못한 결과였죠.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역사 앞에서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네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을 평가를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첫째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대강절의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 날을 기대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에게 구역질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토하여내겠다. 구역질 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구역질을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있지 않은지 평가를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 이름도 한사랑교회인데 우리 한사랑교회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서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이 비유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준선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잘 보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의 끝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다 해놓고 나 이름 쓰고 그 인감 도장 찍듯이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한 말이야 라고 분명하게 그 권위를 거기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기 정도가 이 기준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우리가 아침에 그 엘리베이터 타려다가 뭐 이웃 사람 만나면 아유 안녕하셨어요 그 나이스하게 인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윗집에서 쿵쿵거리지 않는다, 뭐 이사 가면 떡 한 번 돌린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웃 사랑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선, 이웃 사랑에 대한 기준선이 이 정도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요즘 매스컴에 자주 뜨는 그 지식인들 가운데 김정훈 교수가 있습니다. 이 김정훈 교수는 참 재밌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이 그 압구정도에 있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참신하고 유쾌한데 이분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 이름이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예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선이 너무 높아요.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 이웃사랑에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의 문제입니다. 우리 언어의 문제예요. 잠깐 이것을 한번, 우리 문제니까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죠. 성경은 굉장히 자주 우리의 참모습,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요, 둘러 말하지 않고 그냥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해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러분, 이웃을 헐뜯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다 나쁜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안 헐뜯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헐뜯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지능과 기술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옆집 사는 부부 보니까 남편은 진짜 못생겼는데 아내가 천하의 미인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남편이 돈 잘 버나 봐. 만약에 반대로 남편은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여자가 너무 못생겼다, 그러면은 여자 집이 부자인가 봐. 애가 너무너무 공부 잘한다, 비싼 데서 과외하나 봐. 여러분, 이 은근히 헐뜯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뭐 은근히 헐뜯는 거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니까 그럼 노골적으로 헐뜯으면 되겠네요? 그런 말씀은 마시고요. 이 죄라는 것은 은근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은근히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은근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죠. 여러분, 이 말에 관련돼서 잠언 25장 9절에는 이웃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다툴 때가 있잖아요.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때로 우리가 멀리 있는 이웃은 사실 다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멀리 있는 이웃은 잘 사랑을 해요. 근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 사랑할 때는 가끔 다툴 일들이 좀 생긴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그 아틀란타의 한 아파트에서 살 때 일입니다. 미국은 이 아파트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지지 않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윗집 아랫집에 이 그 방음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참 이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잘 들려요. 근데 한 번은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빙길 타고 이제 미국에 저희 사는 모습 보려고 오신 거예요. 오시자마자 이게 미국까지 가면 왜 시차가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밤에 깨신 겁니다. 밤에 이제 두 분이 깨셨는데,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밤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물도 드시고 또 앉아서 텔레비전도 보시고 뭐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래층 아주머니가 올라오셨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백인 아주머니였는데 이분이 올라와서는 왜 이렇게 밤에 시끄러웠냐, 내가 잠을 못 잤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직업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뭐 책 읽거나 뭐 낮잠을 자거나 텔레비전 보시거나 하루 종일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올라와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화를 내니까 제가 솔직히 이 아주머니한테, 아니 낮에 일 없이 빈둥거리니까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런 거지 왜 우리 보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차근차근, 우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오셨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자기가 직접 이 사과 파이를 만들고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또 미안하다 또 찾아가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간에 다툴 수는 있어요. 근데 다투더라도 나중에 화해하고 용서할 가능성은 열어둬야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이웃들의 비밀을 막 들춰내고 그들의 약점과 상처들을 막 밝혀내면서 싸우게 되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화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변론만 하라는 말씀이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니 뭐 화가 난다고 해서 뭐 당신 몇 살이야? 뭐 학교 어디 나왔어? 당신 남편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웃 사랑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이웃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요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에게 한번 좀 망신을 줘야 되겠다라든지 그를 혼내줘야 되겠다, 그의 상처를 줘야 되겠다, 이런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언어,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는 사랑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말로 사랑을 나누게 되면 결국에는 그에게도 나에게도 상처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시기에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시군요. 자, 그렇다면은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드디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방해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어느 날 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어떻게 배웠니? 그러자 율법 교사 아니에요? 율법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청산유수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쫙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선 야, 네가 정답이다.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으셔요. 예수께서 한 말씀 더 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잘 알면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이제 신학교의 그 학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제를 줬는데 이 신학교 길이 있었고 그 길을 건너가서 한 장소에 가서 짧게 설교를 하고 돌아오라라는 과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들이 한 명 한 명 그 길을 건너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에 길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술을 마셔서 쓰러져 있는지 마약을 한 사람인지 뭐 당뇨병 환자인지 뭐 전혀 상황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한 것은 이 신학생들이 대부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왜 쓰러졌는지 상황을 알아보려고 멈추지도 않았어요. 그냥 신학생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는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팔리고 그게 바빠가지고 계속 가서 설교하고 돌아오고 그것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신학생들이 가서 설교했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어요.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 거죠. 가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약점을 찔린 거예요. 자기가 정답은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넌지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스스로를 옳게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 이유를 자기 질문에다 은근히 껴서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여지껏 사랑을 잘 못했던 이유는 이웃이 누구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누가 과연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입니까? 누가 그런 자격을 갖췄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정답을 가지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메모해 놨다가 사랑해 볼게요. 제가 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 이웃을 밝혀진다면은 제가 사랑해 볼게요. 아마 율법 교사는 그때 예수님한테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네 이웃은 말이야 이방인은 제외. 이 사람들은 사랑하면 안 되고 이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집에서 너무 먼 사람 제외. 그냥 반경 100m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다음에 너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제외. 그 다음에 가능하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경제적 수준이 너랑 비슷한 사람. 뭐 나머지는 다 제외. 그러다가 여자 안 돼. 왜냐하면 네 자신처럼 사랑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내고 요만큼만 남겨놓을 것을 기대하신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공고가 났는데 이런 공고가 났대요. 나이는 40살 정도, 단 목회 경력은 30년 이상.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무진장 좁혀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들이 피곤하니까.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좁힌 것을 원했던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아주 정확한 대답을 안 주셔요. 사실 예수님은요 신약성경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183번이나 질문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신 것은 딱 3번밖에 없어요. 180번은 다 다른 질문을 그에게 던지거나 아니면은 비유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요점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요점은 이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 묻지 말아라. 누가 네 이웃이 될 거냐 그런 거 골라내지 말고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라 라는 말씀이죠. 사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누군가를 내 몸처럼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피곤하니까 이웃의 범위를 축소. 내가 편안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내가 도움을 주면은 나도 갚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아주 추격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면은 그들도 나를 사랑하겠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웃을 정의하는 말로서 브나이 아메카라는 말이 있어요. 브나이 아메카, 이 말은 나의 그 혈육들, 나의 동족들의 아들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 동족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이웃으로 취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또 그 샤마이라는 그 랍비는 율법을 알고 준수하는 사람들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어본 거죠.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이야기는 그렇다면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가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은 네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줄 것을 생각을 해야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건가 고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자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은 와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요?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가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내 이웃이 아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해결책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강도 만난 자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죄악의 문으로서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 예수께서 오셔서
너는 내 이웃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너는 제외, 너는 탈락. 만약에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아마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고르고 있어요? 아니죠. 내가 그들이 누구였던 건 간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슬프게 다가올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바로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속회도 새롭게 개편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불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지만 몇몇 속회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속회 아무도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주세요. 그래야만 되는 상황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이들 이외에 다른 사람은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왔던 제일 처음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거기까지 간 거죠. 그 말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나의 영생에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속회, 나의 소그룹 안에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온다, 그것은 그의 이웃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다, 낯선 성도들이 왔다, 그것은 그의 이웃이 되어주겠냐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질문은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건가, 누구를 골라내서 버려야 될 건가, 이것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질문을 그렇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거나 혹은 이웃을 만날 때, 또 교인들끼리 교제할 때도 굉장히 낯가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사귈만 하니까 한번 사귀어보고, 저 사람은 좀 아니다, 저 사람은 배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괴물이 되어가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실천하기 힘드니까 아예 저 사람은 내 이웃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마지못해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께서 처음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때 예수께서 가서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죠. 요번에도 비슷한 투로 말씀하셔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답을 알았으면 가서 실천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 이웃의 종류를 정하고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빼내느라 우리 고민하고 있지 않나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왕따를 시켜가면서 내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 글을 쓸 때에 초대교회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여기 와서 내 옆에 앉으시죠, 이웃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무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당신은 저기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웃의 그 범위에서 제외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괴물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웃사랑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거냐 골라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거냐,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 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할 이웃을 고르는 동안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괴물입니다. 10명 중에 나의 이웃이 될 한 사람을 찾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10명 모두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는 없겠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이 사람은 나의 이웃 리스트에서 제외시켜버렸던 사람이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 때 그 사람 다시 한번 포함시키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건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